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추수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각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가운데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좀 이해하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제 참으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암울하고 또 답답한 소식들로 세상이 가득 차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과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늘 이제 묻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 때 이제 어린 자녀들, 학생들은 이 새벽부터 거의 밤 늦게까지 입시에 이제 매달리죠.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후에 취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또 취업을 한 후에도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살펴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만 이제 뒤처진 건 아닌지 이런 이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신만 혹시 불행한 건 아닌지 막 여러 이제 미디어 매체를 보거나 SNS를 보면 자기만 뺀 채 다 행복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죠. 자존감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들, 또 이러한 수렁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할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도무지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이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실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이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간 좀 정신을 놓는, 그리고 그냥 웃고 있지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쓴 웃음, 헛웃음이 지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저희 몇 년을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좀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덮쳤고, 또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는 다 망가져서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려웠던 그 경제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갈 때쯤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소식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얼어붙게 하고 웃음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지나가고 있죠. 웃음 지을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이 그런 소소한 또 웃음과 또 감사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감사가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이 17장, 18장, 21장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의 인생들을 살펴볼 때 참으로
웃을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이게 뭔가 행복하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웃음도 메마르고 굉장히 삶이 굉장히 녹록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데 그 웃음도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헛웃음, 실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75세 이후지만, 아브라함 75세 이후지만 그 삶을 보면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자녀가 없으면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또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75세가 되기까지 또 사라 65세가 되기까지 나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여기며 살았더라면, 혹시 주변에서 또 그와 같이 여기며 살았더라면 그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살폈던, 마주했던 그 상황들은 원주민들이 이미 그 지역을 이제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기근을 이제 마주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6세, 아브라함 86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녀 하나가.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사라의 제안으로 여정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라는 큰 상처를 얻고 아브라함도 큰 상처를 얻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종은, 이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치고, 그 가정이 풍비박살난 모습이에요. 그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이스마엘이라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나 보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얻게 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와 내가 언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사람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 사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웃음은 이제 기쁨과는 거리가 멀고 감사와 감격과는 또 거리가 먼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에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 86세 때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둘 사이에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웃어요. 이게 실소죠, 실소.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이라 여겨서 터져나왔던 헛웃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이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너와 너희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늙은이 놀리면 못 써. 그리고 몹시 언짢아하고 서운해하고 어쩌면 분을 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반응들을 보면 이게 더 분명히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엎드려 17장에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기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여종 하갈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엎드려 웃었다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엎드리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그 헛웃음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신뢰하고 경배함이 아니라 자기의 그 헛웃음을 감추기 위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예고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때 장막 뒤에서 있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웃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속으로 웃어요. 겉으로 웃음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 또한 다 끊어졌는데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약간 짓궂으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늙었다고 어떻게 낳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아시고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리어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이제 부정하기 시작이에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맞죠?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 웃지 않았으니까 진짜 웃지 않았다라고 우길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자녀를 낳겠냐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또 사라 89세에 그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음이 하나님이 좀 무관심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무관심하셔서 약속했는데 너무 시간을 이제 오랫동안 행하시지 않고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99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허세를 지금 부리시고 마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 고문하시면서 무작정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하나님 관심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우리를 애태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달나게 하셔서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 되어서 웃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못 보시는 분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 아브라함 전체의 그 삶을 또 그가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불임 가정에 자녀를 주고 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불임 가정에 그것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이 죄인들,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아들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얻은 언약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도록 이끄시겠다.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질문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음이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 두 사람의 능력과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 건지, 두 사람의 지혜, 어떤 노력,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얻은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가능한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사라 89세 때입니다. 생리가 다 끊기고,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그쳐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감이 우리로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서는, 노력과 지혜로서는 결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죄인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그 장치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생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우리 비참한 자들, 이 죄인들을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실 그 힘이요 또 열쇠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서 혹시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어 안달나게 하시거나 우리를 애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 행하시는 건 아닌지, 그렇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과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1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여러분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참으로 웃게 하시는 분, 그 비웃음과 실소를 바꾸셔서 온전하고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을 다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누가 사라를 향하여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해요. 어느 누가 사라가 젖먹이겠다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소망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품에 아들이 지금 안겨 있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가 사라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라를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셨구나.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외치고 기뻐하고 웃음 짓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에는 뭐 딩크족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도려 하지 않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동의하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근데 정말 자녀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있다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엄청난 기쁨. 두 사람에게만 해도 엄청난 기쁨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망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지금 별로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아니에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까지 이게 정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살피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될 본문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늘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소를 터뜨리며 속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웃었던 그러한 우리를, 그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셔서 정말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의 원망이 또 우리의 애통을 바꾸셔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참으로 암울하고 웃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더 강팍하고 참으로 우울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좀 다른 시대에 태어나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혹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죠. 이전 시대는 더 했으면 더 했지.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건 맞아요. 조선시대. 물론 이제 왕족 혹시 이씨 있나요? 이씨도 여러분 왕족이어도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거기 얼마나 사투가 아주,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보면 행복한 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건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를 태어났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아마 참으로 웃음 짓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암울한가 이렇게 느끼냐면 이제 인터넷과 미디어의 보급이죠. 우리가 굳이 안 듣고 몰라도 될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집에서 핸드폰으로 늘 마주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웃음을 빼앗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죄입니다. 죄.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죄. 불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그 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궁핍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걸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어때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즐길 만한 오락거리를 제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 하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웃음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시 회복하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마주하기도 해요. 그게 가치 없다, 나쁘다,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웃고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또 단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잠시 잠깐 그것을 넘어가게 하고 잠시 잠깐 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 웃음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속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참되게 웃을 수 있으며 그 기쁨이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이제 21장 1절 말씀과 또 연결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돌보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비웃음을 그 실소를 참된 웃음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거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 맞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우울하고 나는 여전히 아파하고 나는 여전히 낙심되고 그럼 왜 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라고 혹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미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돌보시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을 다 뒤엎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이미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행하셨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복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체 그 모든 걸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요,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가운데, 빌립보서의 그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자기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무지 기쁨과는 어울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는데 결과는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순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질문한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통케 하는 그 죄, 그리고 그 사망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에워싸는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애통함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서도 마치 행복과 내가 거리가 먼 것처럼, 기쁨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 헛웃음 지을 때가 있어요. 다시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나는 믿는가? 나는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임을 나는 믿는가?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냥 너무 어려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목사님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의 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그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이미 다 허락하셨고, 한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충만함을 서로를 통해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과 참된 우리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미. 그리고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게 완성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땅에서 누린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 믿는다라면, 이것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면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저 웃고 있죠? 정말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또 바라보면서 직장에 찌들고 관계에 찌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찌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뜻교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놀라운 기쁨을 서로를 통해서 누려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냥 교회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교회 와야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맛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곳곳에서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어찌 사라가 자식에게 젖먹일 수 있겠는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도 그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교회가 어찌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겠는가? 교회가 정말 답인가? 교회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칠 거예요. 그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라.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와서 봐라. 도리어 담대하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참된 웃음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또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마지막 감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정말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